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핵심의 기둥 제목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핵심 기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핵심 기둥. 우리 그런 말씀 나눌 텐데요, 사람의 몸의 기관과 지체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허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잠깐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버티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둥이 바로 서서 올바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핵심 기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기둥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여러 좌우로 요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 기둥이 무엇인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핵심 기둥,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의 무거움과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모습 속에서 시편 51편 12절 오늘 본문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어린 아이였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울부짖음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나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꼭 붙들어야 할 기둥,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기둥, 이 기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기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기둥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많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어려움과 더 많은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쁜 짓을, 또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행동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또 그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당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절대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명령에 따라 진행되어져 가고, 또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어쩌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구원의 감격,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진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였기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은혜로 버티고 있고,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담대히 하나님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결단하지만 그 결단하는 걸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길 원하셔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어떤 걸 일을 이루었느냐 없느냐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할까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도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래요. 죄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환경과 또 어떠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래요. 그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게 불가능한 일, 내게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요, 내가 상상하지 않는, 내가 감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편과 사별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유대인의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이 여자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과 연결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여인으로서,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룻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지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예수를 위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은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게 은혜고, 그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어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주신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1년 송구영신 예배 때 쭉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하나님 부르짖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또 장막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예배자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의 한계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기대하십시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인 아픔, 상처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를 지탱해 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흔들립니다. 가장 고귀한 부모의 사랑도 지금 세대를 통해서 보면 흔들리고 있고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한 가족들 안의 사랑, 그 사랑으로도 어렵고 힘든 걸 버티고 이기고 나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나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의 사랑 때문이라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못할 때, 그때만큼 안타깝고 위태로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쳐서 나를 일으켜야 되고 나를 세워줘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다른 거 다 내려놓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만 회복되어져도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 그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즐겨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요, 그런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픔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계시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주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거, 내가 가야 해야 한 많은 일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그것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다 같이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맞짱 떠서 우리가 세상과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가득히,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면 놀라운 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힘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세상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에 목마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의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밤새도록 침상 속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왕권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을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건 한 가지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 임하였던 성령, 도망다니면서도 동굴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이 거둬지면, 그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난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환영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한 분이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한계와 또 때로는 많은 상처와 눈물과 한계 속에 살아섰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비결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인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포로된 자, 눈먼 자,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증거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주님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과 이사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오늘도 성령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나 자신에게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 그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라는 그 찬양 부르면서 후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예배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늘 기도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목말라서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속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